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시간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그냥 일한 것이 목적이 되면 참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힘이 나오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키우는 게 목적이 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내가 잘 양육하고 도와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키울 때 오늘의 수고를 이겨낼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보온 땅에 가서 5년 전부터 국내 선교를 하면서 곡성과 또 연산과 이 보온에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 없으니까 하나 이거 갖다 주고 저거 못하니까 이거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리 놓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저들과 저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런 수고를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아지고 우리가 떠난 뒤에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번에도 사랑의 큰 잔치를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300여 명이 가서 했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해냈다. 밥 2,000그릇 다 서빙해줬다. 팥빙수 2,000그릇 만들었다. 자, 끝났다. 수고했다. 박수치고 자, 해산 하고 나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몸으로 수고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아지기 때문이죠. 지금 거기에 필요한 다리가 뭡니까? 교회와 교회들이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한 거야. 교회와 불교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땀 흘리고 빠져나오면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가 끝나면 단기 선교 한 것으로 끝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계속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한 달 뒤에 가보고 석 달 뒤에 가보고 6개월 뒤에 또 가보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연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보러 가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국내 선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 않지만 국내 선교는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곡성에서 했던 국내 선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대요. 아직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 선교가 5년 전에 3박 4일 하고 온 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대요.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교인과 교인들이 연결되고 있고 교육자와 교육자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연산에 아침에 다녀왔는데 어제 가서 점심식사를 할 때 제 식탁에 마침 그 수고하신 분들이 다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아서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뭔가 할 말들이 많은데 조심하는 눈치,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싶은 거죠. 조심하는데 보니까 그때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그곳에 다 같이 오셨어요. 한 교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섬기는 것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가 3년 전에 갔을 때 2년 전에 갔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올해 일어났던 일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올해 참여하셔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보고 또 자기도 뭘 할 수 있는가 찾아보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고민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여러분 작년까지는 걱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분들. 그런데 올해는 설몇이 저한테 오셔서 저희가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나의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지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로부터 다시 시작되어 그 변화된 삶의 자리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하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체험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으니까 다 되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신앙의 삶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문제만 풀어지기를 바라고, 문제만 어떻게든 다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왜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개역개정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더 리얼하게 써놨어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6절에만 이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장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세어봤어요. 60번 나옵니다. 60번.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안다,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서만 몇 번 등장하냐면 약 72번 등장합니다. 72번이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회복해야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에스겔뿐만이 아니죠. 다른 선지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단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것만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더라 그것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타국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거는요 단지 선지자들만 외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실 때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나오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바로를 겁주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빨리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가운데 집어넣고 수장시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들 뒤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이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며 그 삶 속에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간구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것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찬양대에 섬기는 것 그 자체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방에서 일하거나 주차에 봉사하거나 어떤 사역에 봉사하든지 내가 이 사역 아이고 더운데 이거 하는 것으로 난 참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상 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본주의가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점점 더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말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시작된 이 사상이 지금 이 세상에 점점 더 강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고 하나는 기독교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적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인본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인데, 폴 커츠라고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1973년에 인본주의 선언 2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전통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도덕 명령은 인간의 필요를 억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명령,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명령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도 없다. 이건 다 폐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 굉장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암묵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무신론, 자연주의, 진화론, 윤리적 상대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신앙, 종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이미 만들어버린 거죠. 인본주의 종교 속에 들어가서 그 법칙 안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절대 기준이 없는 윤리 가능할까요? 상대적 윤리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대 기준에 의한 윤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절대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 절대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절대 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윤리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다 없애버려. 성경을 폐기하고 종교를 폐기하고 기독교를 폐기하고,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상대적 윤리론, 내가 상대방과 따졌을 때 내가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윤리라면 그게 과연 옳은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좋은 대로만 하기 시작하는 윤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향락이죠. 절대로 절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지 통제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 윤리가 없이는, 절대적 기준이 없이는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제한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지금 알게 모르게 모든 미디어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헌신하여 1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살리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국교회, 여러분, 영국교회가 사실 우리 장로교회 샘플되는 교회잖아요. 거기서 다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의자 다 치우고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술집이 됐어요. 어떤 교회는 도박장이 됐어요. 어떤 교회는요, 관광지 표 파는 곳이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달 모양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성전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기어코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이죠. 구약에 이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거기 한 번 들어가려면요, 며칠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도요, 허리에 방울을 하나 달아줬대. 방울. 움직이면 딸랑딸랑,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밖에서 들을 수 있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발목에다가 줄을 길게 맸대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줄 메고 들어가면.
그럼 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향을 피우고 뭐 하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런데요, 나와야 될 시간이 지났어.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지났어. 그런데 방울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 죽었다. 그래서 밧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와가지고요, 성전의 금이라고 한 금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단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금들 다 끄집어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부시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 수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떠나셨는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8장부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니까 먼저 성전 북향한 문에 질투의 우상이 놓여 있는 것을 에스겔에 봅니다.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일들을 막 그 안에서 피를 뿌리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짐승을 잡고 하는, 돼지를 잡고 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 많은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하는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북문으로 가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가 뭐냐 하면 다산의 신이요, 우상이라 그 말이죠. 성전 안뜰로 들어가 보니까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스겔 9장에 가면 예루살렘 거민을 학살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버렸다라는 뜻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 10장에 넘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 성전의 출발점은 동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동문에 서 계시는 것이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부패한 지도자 25명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시 회복할 거라는 예언이 계속 나오는 게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없던 것이 생기고 아프던 것이 치유되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궁극적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시상식 때 내가 이 상을 받게 해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병자들은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 환자를 매달아 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시 이곳에 함께 하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7장,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서 신이 나서 와, 내가 나았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건요,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로 있으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어요.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 가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명이 너무 신이 나서 막 제갈길로 가다가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갈길로 돌아가 자기의 인간적인 삶을 기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치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얻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풀어지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시간 내기 너무 어렵지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해 좋을지 주저하고 있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이걸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 임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이든 집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버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 그것은 다시 마른 뼈로 돌아가는 삶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